오늘 본문 24절은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난 후 대신 이방 족속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과 28절은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방 족속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들 중 몇을 치시사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거주 이방 족속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간 제사장 하나를 사마리아로 보내어 여호와의 율법을 이방 족속들에게 가르치게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29절과 34절은 사마리아에 거주한 이방 족속들이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여호와를 위한 제사도 드림으로써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이주와 혼합주의 정책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의지와 개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왕정국가의 초기, 즉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의 변방 국가들을 모두 평정하고 여호와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던 이들이 불과 수백 년 후 철저하게 무너져 이제는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비참한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약 27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도 아직도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은 서로가 적대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변방 국가들보다 못한 관계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며 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애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이 또 다른 곳에서도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상황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평양이 예루살렘과 비교할 정도로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였고 우리 한국 교회사의 중요한 장소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평양이 어떠합니까? 지금은 평양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백성의 땅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마치 저 북한 땅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 나라의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도 잠시일 뿐 6.25 전쟁을 통한 민족 간의 전쟁으로 서로가 총칼을 들이대고 원수가 되어버린 처참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해방을 얻지 못하고 연합군의 승리와 다른 전리품처럼 굴러온 해방은 38선을 경계로 북에는 소련이, 남에는 미군이 점령군으로 밀고 들어와 일본 제국주의를 대신해 우리 민족을 다스릴 채비를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주체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국가에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면 주인인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국가를 지키는 원리가 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은 그 나라의 삶의 질을 바라보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군사력은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막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군사 용어가 있습니다. 데프콘 4, 3, 2, 1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데프콘 1단계를 돌입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대다수의 많은 이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어하고 공격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데프콘 1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모든 군사 통제권과 권한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전격 이양이 됩니다. 미사일 하나도 쏘려고 해도 우리 군에서 임의로 쏠 수가 없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우리 군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부 미군의 통제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떤 상황일까요? 구소련이 붕괴되고 지금은 러시아로 분립된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북한은 군사적 분쟁이나 남북 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라는 나라와 협약이 이루어져 마치 남한을 미국이 주권 국가 역할을 하듯이 북한은 중국이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남한과 북한의 현실입니다. 현재의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결국 6.25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로서 아직도 남한과 북한은 미국, 중국, 러시아, 여기에 일본까지 얽혀서 무력 도발이 다시 일어나는 순간 우리 남한과 북한은 주권을 잃어버리는 국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남한과 북한의 휴전이 우리의 의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의 열강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 당시에 강제로 분리시키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재 주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라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아픔이 바로 우리 남한과 북한의 아픔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통일 독일을 보십시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크게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은 독일에 유학 중인 한국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왜요? 동병상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독일 통일은 서독의 동방 정책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동독인에 의한 평화혁명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1969년 빌리 브란트가 추진한 1민족 2국가 체제의 동방정책이란 동유럽 국가의 화해 정책을 말하며 서독과 동독은 서로 외국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말합니다. 1982년 기민당의 헬무트 콜은 힘의 우위 노선을 지향했는데 정치, 경제, 군사에서 우위를 차지하던 동독이 끌려와 통일에 이르게 된다는 자석 이론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화해 정책도 힘이 세면 끌려가서 통일하게 된다는 자석 이론도 아니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무엇이 독일의 베를린 장벽을 허물었을까요? 구소련의 지도자 고르바초프가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시하던 당시 1989년 8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제한을 풀자
13,000명의 동독인이 헝가리를 통해 서독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이러한 평화적 연쇄 반응은 독일인의 민중 항쟁으로 이어져 1989년 12월 9일 동독 지역 라이프치히 주민 7만 명이 거리에 나오면서 평화적 혁명이 시작됐고 동독 최고 지도자인 호네커를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45년 만에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즉, 국가 정치는 이론적으로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합니다. 당시에 동독과 서독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서독은 잘 살고 있었고 동독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서독은 국가 차원에서 동독을 돕는 데에 전체의 20%를 지원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코 이 20%도 한 국가의 재정으로는 적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원의 80%는 누가 감당했을까요? 서독의 당시 교회들의 전체 80% 정도를 교회들이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동서독의 통일의 원동력이 바로 교회의 역할에서 출발되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작은 자란 무엇일까요? 원문의 의미를 보면 작은 자란 가장 적은, 가장 보잘것없는, 별로 도움을 주고 싶지 않은 자, 도움을 줄 가치가 없어 보이는 자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6.25 전쟁 75년이 되는 분단국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는 정치적으로 여야가 논리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독일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여야 할지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통일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일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남북이 나누어진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 북녘은 하나님의 땅이며 지금도 목숨 걸고 북한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북한 주민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북한 독재 체제에서도 버텨내고 있는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그들도 북한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물들어서 북한은 동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남한을 사우스 코리아, 북한을 노스 코리아라고 말합니다. 즉 남쪽에 있는 한국, 북쪽에 있는 한국이란 뜻입니다. 한국은 한국인데 하나는 남쪽에 있고 하나는 북쪽에 있어 분단되어 있다고 외국인들은 생각하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을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하니 마치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생각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또한 6.25가 있었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목숨 바쳐 지켜낸 이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보존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당약 당색을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사도적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비난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 동네에서 어쩌다가 옆집에서 형제지간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싸움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싸운 본인들은 타당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에서 싸운 그 형제들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일 수 있으며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돌아보고 독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며칠 후면 6.25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켜낸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에 보이는 총칼을 들고 싸우는 때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총칼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제자적 삶을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게 분별하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잠시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잠시 보여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은 우리 교회사의 초대교회 때에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적어놓은 것을 어느 학자가 일부분을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크리스찬은 도둑, 강도, 강간에 연루되지 않았고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맹세, 약속, 맹세가 그들의 삶을 강하게 구속하고 있었다. 즉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무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오히려 밖에 있는 세상의 제3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우리 하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정신, 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초대교회의 그 복음의 역사로 되살아나는 저희 하천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온 열방에 살아있는 복음의 씨앗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